우리가 이어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이 해석과 충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19절에 27절에 이어서 또한 예언의 성취가 28절에서 37절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부갓네살의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신병자로 7년간 짐승처럼 지내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회개의 시간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으나 그는 30절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나 하였더니 결국 교만으로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다니엘 예언이 성취됩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심판에서 회복된 후에 인간 스스로가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1장과 2장과 창세기 10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오실 메시아를 알게 해주시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찬양하며 일생을 마치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또한 이 5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5장을 보면은 이 바벨론과 이 벨사살 왕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의 이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자세한 우리가 성경적으로 역사를 나가면 느부갓네살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상에는 지금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그 말씀대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함으로 7년 동안 왕자에서 떠났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본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일생을 쾌락과 술로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한 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아스로 손에서 벗어나서 독립한 지 약 73년 만인 BC 539년에 고레스 대왕이 이끈 메대와 파사의 연합국에서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의 이 멸망의 예언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는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벨사살 왕의 이 방탕한 잔치와 이 나타나는 손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의 교반은 이 성전 기명,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이 기명들을 모독했고 우상 숭배와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또는 벨사살 왕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또는 바벨론 이 점술자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29절은 다니엘의 해석과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친의 운명을 보았음에도 교만한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로신 그가 세셨고 저울에 다루셨고 나누셨다. 그래서 이 메네는 히브리어와 이 갈대어에서 똑같이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셨으며 끝났다. 그래서 벨사살 왕의 시대를 세워서 끝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겔은 갈대어로 당신은 저울에 달렸다는 뜻이고 히브리어는 당신은 너무 가볍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우바루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예언하면서 심판의 주체가 바로 메대와 바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고 있고 결국 그 밤에
메대 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정금, 머리의 시대에서 은으로 가슴과 팔의 시대가 시작되는 이 본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장에 그 예언한 것처럼 지금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 제국은 이 노아의 세 아들 중 야벳의 아들 이 마대 자손이 세운 이 나라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과 역대상 1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함께 인도 유럽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리오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서 9장 1절에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고, 다니엘서 5장 31절에 벨사살이 죽던 밤에 나라를 얻었으며 그의 나이는 약 62세였고, 다니엘서 9장 1절에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었고,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이 또한 11장 1절에 그의 통치 처대에서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120명의 이 방백을 세우고 세 총리 중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메대 제국은 이 노아의 세 아들 중 야벳의 아들 마대 자손이 세운 나라이고, 또한 이 마대 자손이 세운 이 나라가 이 에스라 6장 2절에 보면 이 메대도 악메다 국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었대요. 그래서 악메다궁 이 엑바타나는 이 포로에 잡혀는 이스라엘에게 해방령을 내린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된 곳이 악메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메대 제국의 수도로서 헬라의 명칭은 이 엑바나타라고 이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페르시아의 제국과 이 파르티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고, 이곳은 현재 이란의 이 테헤란 이 남서쪽 약 330km 지점인 이 하마단으로 이 알반드 산의 북동쪽 기슭 근처에 있는 평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때 이 악메다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한다는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발견합니다. 역대하 36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으면 2절에서 10절에 포로 잡혀간 이 세 왕이 나옵니다. 요아스는 애굽의 포로, 요아김은 바벨론 포로, 요아긴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이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11절에서 21절에 시드기야와 포로되는 이 시드기야가 포로된 그 이유와 또 유다의 멸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14절,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유다 백성의 회복이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루어졌고, 70년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염원인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켰듯이 바벨론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회복이 됩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발견됨으로써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지칭되는 제2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이 다리오 왕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보겠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시대에 다니엘의 고난과 승리를 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니엘과 악인들의 최후를 다니엘서 6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9절은 다니엘에 대한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황제 숭배법을 제정해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이 관리들의 음모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은 다니엘의 그래도 변함없는 기도와 또한 그에 대한 대적들이 다니엘을 참수하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놓고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이들은 공격하고 있고, 이 참수자들의 모습을 보이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결국 이 기도로 인해서 16절에서 18절에 사자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이 다리오 왕의 심리적 갈등과 하나님을 믿는 다리오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리오 왕이 심적으로 매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며 이방인의 왕인데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을 보면 다니엘의 승리와 대적들의 멸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진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28절에 하나님에 대한 이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같이 다리오 왕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조서를 발표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귀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 7장은 다니엘의 이 네 짐승에 대한 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네 짐승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갈 이 제국들을 의미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적그리스의 출현과 그리스의 재림으로 성취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의 환상과 이 예언을 보충하며 말하고 있고 그리스의 초림에서 시작되어 재림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7장은 세계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9절에서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심판하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는 옛적부터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창세전에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상을 보면 어떠할까요? 다니엘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니엘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7장 1절에서 14절에 보겠습니다. 환상. 그래서 1절에서 8절은 네 짐승에 대한 환상. 2장의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에 대한 이 해석은 정금으로 된 머리, 그러니까 현조라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 은으로 된 가슴과 발은 메대와 바사,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바사 제국을 정복한 헬라 제국이고 철로 된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과 분열된 열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의 금속의 비유를 다니엘서 이 7장은 큰 짐승 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 사자는 바벨론임을 예언하고 있고 둘째 짐승 곰은 메데바사에 대한 예언이고 새 갈빗대는 메데바사가 바벨론, 리디아, 이집트를 정복할 것을 말하고 있고 셋째 짐승은 알렉산더에 세워진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이 마게도니아에서부터 인도까지 8,000km의 땅을 정복하는 예언입니다. 표범머리가 넷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네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로코스, 프롤레마이오스 이 네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넷째 짐승은 철로 예언된 로마 제국입니다. 2장에 10발가라고 예언하는 것을 10불로 예언하고 이 예언대로 로마는 게르만 민족에서 정복되고 게르만 민족이 세운 10나라가 이 앵글로 섹슨, 프랑크, 알라만, 롬바르도, 브루큰드, 수에비, 소고토, 헤틀리, 반달, 이 동로마입니다. 교재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10뿔이요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이가 적그리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재림,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와 똑같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 15절, 그러니까 20장 11절에 15절에 나오는 심판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흰옷이란 순결함과 거룩성을 나타내고 양털과 같은 머리는 주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고 또한 11절은 하나님의 보좌 심판으로 로마 제국의 멸망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마치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8절의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은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재림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구속함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과 적그리스도가 받을 최후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이 수양과 수염수된 환상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수양과 수염수의 환상이 1절에서 14절, 또한 15절에서 27절에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뿔 가진 수양과 수염수의 환상을 통해서
메데 바사 제국과 또한 그리스 헬라 제국의 운명을 보여주고, 작은 뿔은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이 에피파네스를 말하고 있고, 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핍박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의 핍박은 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고, 성전 제사를 폐지했고, 또 성전을 파괴당한 환란이 2300주야 6년 3개월 18일이 계속될 것이고, 또한 작은 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다 마카비 일가의 혁명에 의해서 결국은 쫓겨나고 성전이 회복되어 주전 164년 12월 14일에 이날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 이 수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2300주야하고 또 이 한일회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2300주야는 우리가 이 BC 171년에서 이 164년, 또한 이 중간에 171년에서 161년까지 예루살렘을 핍박한 이 정치 기간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이 168년에서 이 164년은 종교적인 핍박 기간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와 이 한일의 언약은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은 교회의 이 핍박 기간이고, 한때 그때 반때는 유대인의 이 핍박 기간이고, 결국은 주님의 재림으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이 기도와 70일의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 시대에 다니엘의 이 깨달음과 중보의 기도, 1절에서 19절입니다. 다니엘은 70년 포로 기간에 대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깨닫고, 에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한 고백과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20절에 27절에 71회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에서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의 내용은 포로 기원과 성전 재건입니다. 또한 그리스의 성육신과 로마 군대에 의한 성전의 파괴, 또한 적그리스의 출현 등으로 이스라엘의 운명과 그리스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에는 이 일에는 한 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70주간을 뜻하며 이를 날수로 계산하여 하루를 1년으로 간주하면 490일이라는 상징적인 이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세대주의들의 이 해석은 이 아닥사스 왕 제20년의 이 포로 기한 때부터 예루살렘을 재건한 490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상징적인 해석은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된 때로부터 BC 538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의 기간 490년을 말하고 있고, 또한 이 세 번째 견해는 이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귀한 유대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제2성전인 수르바벨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BC 445년의 이 기간을 말하는데, 지금 이 세 번째 견해를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에스라 1장 1절에 4절,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귀한 유대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로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설득력 있게 지금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62회가 나오고 있는데, 학사 에스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를 보는 이 세대주의 견해와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적그리스도의 출현까지를 보는 견해가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데부터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의 기간을 62일에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이 영적 쇠퇴기로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 준비 기간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을 보면은 이 본 내용을 큰 전쟁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한다면, 우리가 교재에 있는 대로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받은 계시이고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세계 역사와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2장에서 세상 권세와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이 갈등과 적대 관계를 하나님 백성이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장 1절에서 11장 1절은 이 계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이스라엘 장래와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 기록했으며 신앙 공동체의 환난과 고통에 대한 다니엘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혼절한 다니엘을 일으켜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사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이 출현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11장 2절에서 12장 3절은 구약의 마지막 때의 세계와 신약의 마지막 때의 세계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분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남방의 이 애국과 북방의 시리아 이 두 왕조 간의 전쟁에 대한 예언과 또한 이 안티오코스 에스피파네스의 유대교의 박해와 그의 최후에 관한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장 4절에서 이 12장 13절은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재확인.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재림 직전 대환란 때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교회 핍박과 또한 최후 심판의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장은 마지막 때의 환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예배된 영생과 축복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이 핵심 내용은 다니엘서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바벨론 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의 나라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유대와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와 예루살렘의 실물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의 강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는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이루어질 중요한 사건을 다룸으로써 우리는 다니엘서를 천국의 이정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